오늘부터 한 5주가량을 사순절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리고 이제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도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다가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을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만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이후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보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이 더 승화가 되어져서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매 순간을 믿음의 경주 안에 승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제2수요일로부터 저희들이 40여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40일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주일을 제외하고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40일을 보낸다라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죠. 이렇게 40일을 보내게 되는데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 재를 갈아서 자신의 머리에다가 뿌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는 재와 같이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 먼지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 은혜에 나도 동참하고 기억하며 주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다짐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고대 사람들처럼 머리에 재를 뿌리지는 않아도 내 마음의 탄식과 고통과 그분을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채우시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시는 40여일의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지된 열매가 가장 달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지된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하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금지된 선을 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허용이 돼, 이런 말들을 누누이 들려주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허용된 것보다 허용되지 않은 선을 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원치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을 넘어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또 그 이후에 새로운 기회들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되는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2장 15절 말씀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기 전에는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에는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여기 있는데 창세기 배울 때 첫날부터 마지막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들에 초목이 자라게 하셨어요. 풀도 자라게 하시고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경작하기 전에 아직 풀도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땅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 경작하기 전에 이것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보면은 물론 사람들이 손을 대서 그냥 무너진 것들도 있고 질서가 깨져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드신 그곳 가운데는 황무지 같은 곳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 같은 그러한 땅도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5절 말씀에는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새로운 일에는 다 서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무엇이었냐면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우리 자녀들 햄버거 좋아하죠. 지금도 햄버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저녁 시간에 더 시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짧고 굵게 하자. 이래서 저녁 시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는 안 잘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저녁 하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무엇을 시키느냐. 그 시간에는 햄버거 가게 다 문 닫거든요. 그런데 그 야간 시간에 햄버거 가게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였어요. 설거지하는 거. 그런데 그 설거지하는 게 어떤 설거지냐면은 여러분 그릇 닦는 설거지가 아니라 하루 종일 썼던 그 기계를 다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분해해서 그것을 저에게 가지고 오면 세제 풀어서 압력 그 센 물줄기로 해서 씻어내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 혼자 시키더라고요. 큰 매장에 있는 기계를 한꺼번에 저한테 가져오더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씻으면 되지. 무조건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호수를 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자정까지 이 모든 거를 다 끝내놔야 되는데 혼자서 12시 자정까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이 밀리는 거예요. 1시까지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간 타임에 그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이 막 핀잔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살짝 와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2시간도 안 끝나는 거예요. 2시간도 채 안 돼서 이 일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3월이 됩니다. 이제 자녀들은 새학년 올라가고, 또 어떤 분들은 3월이 되면은 뭐 인사, 발령 받는 분들도 아마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일, 새로운 자리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새로운 자리에서는 새로운 자리에 맞게 또 추가되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겠죠.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이거 가운데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또 익숙해지면 되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익숙해지잖아요. 이렇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작은 아기 때부터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건장한 몸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처음 났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이 나는 무엇을 잘한다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이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잘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경작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도록. 이 2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은 사실은 풍족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것을 경작하게 하고 왜 맡기셨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을까요? 왜 땅을 갈고 파종을 하고 왜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수고하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잖아요. 수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수고를 이만큼 하면은 내가 이만큼 수고한 대가가 나에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첫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봉투지만은 그거를 받았을 때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첫 봉투를 받았는데요. 이야,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한겨울에 그것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뜨거운 물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 그 받은 봉투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아, 힘들 줄만 알거나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 나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아,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은 정말 복된 일들 가운데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능력도 알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능력을 알아가는 과정을 내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삶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산 지키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 그냥 하나님께서 두셔도 그냥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유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산을 지켜라 하신 것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인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일을 맡아서 할 만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장 알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났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앞에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림이 안 나오네요. 제가 그림이 아니라 빨리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 택배를 받으시면 이런 거 보시는 적 있으세요? 이 무슨 표시입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던지면은 깨지기 쉬운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잘 다루어 주세요. 그리고 겉에 봉투를 뜯거나 박스를 뜯을 때 칼 대지 마세요. 이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젖기 쉽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화살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화살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이네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동산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취급주의 스티커 하나를 딱 붙이셨어요. 그런데 취급주의 이 스티커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먹지 마라 이거예요.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 결과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이 에덴 동산에 하나 딱 하니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취급주의 표를 받았는데 이 인간들이 그것을 잘 간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3장 7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신의 몸이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나의 약점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드러내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려야죠. 그래서 이 나뭇잎파리로 이 엮어서 치마로 만든 거예요. 나를 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 밝아지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악을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선한 것은 하면 된다. 아, 이것은 악한 거니까 안 하면 되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볼 수 있는 시야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봐야 될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였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그 외의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한 것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흠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일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가장 인간이 저질렀던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배웠어요? 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가 불자예요. 불자. 뭐라고요? 맞아요. 불순종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것, 으뜸은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이 왜 있게 되었을까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젠 내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욕구가 무엇이냐면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인간의 본능을 채우기 위한 욕구. 이게 1번.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안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안전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갖게 되는 욕구가 애정의 욕구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존경해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네 번째 단계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내 삶의 실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자아 실현, 이런 5개의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탐욕스러운 마음이 처음 생긴 이 욕구는 몇 번째 욕구이냐면은 첫 번째 욕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이 욕심은 내가 본능적인 것이 채워지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1단계가 채워지게 되면 두 번째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손에 지팡이 짚고 그리고 빨리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애굽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줄인 배를 채워야 될 양식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온 지면에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너희들이 거두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가요. 밤에도 나가요. 종일 종야를 나가서 메추라기를 거두고 또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에도 그 메추라기를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호멜 10개, 10호멜 정도. 여러분, 한 호멜은 220리터를 말하거든요. 220리터. 큰 드럼통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의 양을 거두게 되었는데 드럼통 10개, 220리터 곱하기 10 하면은 2톤이 넘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라 그랬는데 여러분, 2톤의 양식을 거두어서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1톤 트럭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차 2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루 동안 먹겠습니까? 먹다 지쳐가지고 버리겠죠. 결국은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모조리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그곳이 무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그 무덤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이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죠. 이거 마땅히 해도 괜찮아. 이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들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켰잖아요. 그랬더니 책임 전가를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합니까? 뱀에게 하는 거예요. 뱀에게. 아니, 하나님, 뱀이 저에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 정당한 것을, 이유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과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을 에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쫓아내었다. 에덴에서 추방시켰다라는 그 결과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때 유혹을 많이 받아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유일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후 384년에 밀라노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이런 그 이교도들이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교도에 빠져 있고 그 논리에 심취되어져 있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살아온 삶의 습관과 이러한 그 고질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잘하는 것 하나 있었답니다. 무엇을 잘했느냐? 말을 잘했대요. 말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라노 궁전에 수사학 교수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교육을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이 성공은 눈앞에 있게 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틀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틀어놓기 시작하는데 그가 과거에 자신의 취했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었던 더럽고 냄새나고 이 추악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먼저 있었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기 시작했는데, 참회하기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썼던 그 글이 여러분 아시는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방황했던 시절, 방탕했던 시절에 놀아났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거스틴이 아니야.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게 그를 알아보고 말을 걸더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쉽게 말하면. 너는 너대,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하고 그 길을 떠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동네에 어떤 소년인지 소년지 이런 말이 들리더래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요, 들어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들어서 읽어라 하는 그 말씀을 펼쳐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었대요.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절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자신에게 맞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이 여러분 이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와 비슷했잖아요. 방탕한 삶은 아니었어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에 12절과 19절,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순종을 하셨는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신 순종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5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21절 말씀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게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 이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화음을 만들고 불순종은 불협화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의 끈을 함께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또한 말씀 앞에서 살아간 삶을 교회가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행동을 책임지면서 해나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나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나의 말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삶을 내려놓고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감없이 전하는 이 복된 절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사순절,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말씀 앞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사순절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